그러니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겸손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확률이 높다는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오늘은 신학 공부하면 머리만 커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신학교 출신이 아닌 평신도가 직접 신학을 공부해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은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덕후로서 5년 동안 독학해보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얘기해드릴게요. 원본 영상을 도저히 못 찾겠는데 이런 영상이었어요. 어떤 청년, 대학생 연합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찬양 인도를 하시던 젊은 남자분이 합심 기도를 하기 전에 멘트를 하나 치셨어요. 굉장히 고조된 그 밴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두두두둥 그건 느낌 있죠. 이런 가운데서 멘트를 조용히 치시다가 갑자기 샤우팅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신학 다 필요 없고 지식 다 필요 없고 오늘 성령님의 임재만 있길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걸 듣고 바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서 뜨겁게 주여 삼창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시는 분들이 과연 성령님의 임재가 뭔지 설명해보라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들에는 지식 없이 믿을수록 더 훌륭한 신앙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전체 교회로 치면 아마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뭔가 목회자가 될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평신도는 함부로 신학을 공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오히려 신앙이 안 좋아진 주변 사례를 들면서 신학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는 사람은 한 번쯤은 교회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학이 대체 뭘까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죠? 사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신이 뭔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수백 가지의 대답이 나오겠죠? 누군가는 하나님이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알라라 할 거고, 누군가는 시바신, 누군가는 제우스, 포세이돈, 산신령 할아버지, 하다못해 이만희 센세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대답을 내놓을 겁니다. 이제 동양까지 넘어와서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모든 인간이나 자연이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한 뭔가 신비한 에너지가 신이라 그러고,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은 중력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주는 우리 내면의 도덕성 같은 게 신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많은 신의 정의 가운데 우리가 흔히 신학이라고 부르는 건 기독교 신학을 말합니다. 신을 일단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라고 정의하고 가는 거죠. 신학의 학문적 위상이 가장 높았던 전성기가 바로 중세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땐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둘 다 바꿈기 딱 좋은 학문 취급받지만요. 그나마 신학하면 목사님이라도 될 수 있는데 철학하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결국 여전히 시녀가 많네요. 철학도 분들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철학도 자체가 얼마 없어서 아마 악플 달릴 것도 없겠네요. 진짜 농담입니다. 저도 철학을 좋아해요. 아무튼 신학의 전성기가 중세였는데 중세시대의 종교가 뭐였죠?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 모든 신학의 표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신학교라고 하면 기독교 신학을 배우는 곳을 말해요. 일단 여기서부터 학문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가 하나 들어가 버린 거죠. 신학은 신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여기서 신은 기독교의 신이라고 가정하자. 물론 아주 진보적인 신학교들의 경우 이 전제 자체를 깔지 않고 신학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단을 초월한 신학교를 초교파 신학교라고 하는데, 이제 예일대학교 디비니티 스쿨 같은 경우에는 초교파가 아니라 아예 초종교 학교예요. 이제 모든 종교에서 와서 신을 탐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신이란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 맞나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예스라고 답해야겠지만 신학이 학문이 되려면 여기에 어느 정도 믿음을 깔고 들어갈 건지가 중요합니다. 이래서 신학을 정의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있는지 없는지도 100% 알 수 없는 존재를 탐구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물학 전공자는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게 생물체들이 존재하는 거 그냥 확실한 팩트잖아요. 하지만 신은 존재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게 학문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신학자들이 신 존재 증명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을 어떤 방법으로 탐구할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신을 더듬어 올라갈 건가요? 아니면 신이 내려주신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걸 탐구할 건가요? 말하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신학을 할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전제가 없이 신학을 할 건가요? 이런 방법론에 따라서 스펙트럼들이 또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인들이 신학을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믿음을 애초에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에 비해서 신학은 말 그대로 학문이거든요. 신학 자체가 신앙과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신학을 접할 때 신앙에 있어서 위협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생소하고 충격적인 분들도 있을 텐데 무신론자인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불가지론자들도 많고요. 반대로 신학을 하다가 유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신학을 하다 신앙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 무조건 신학의 탓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신학 자체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별개로 그냥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신앙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진다. 보통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지식이나 증거 없이 무조건 믿는 거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져요. 관련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찍은 거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두 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고, 두 번째는 지식이 많아서 망했던 바리새인들의 교만입니다. 제가 둘 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도마 구절은 요한복음 20장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근데 도마는 여기서 유명한 반응을 보여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야, 손가락 한번 넣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넌 나를 보고서야 믿냐?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은 언뜻 들었을 때 아무 지식이나 증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좋다는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구절에 대한 기독교 철학자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What Thomas refused to do was to believe the apostolic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disciples had seen the Lord, and they bore testimony to what they had seen and experienced. And Thomas was refusing to believe the eyewitness testimony to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John is saying to the readers of his day, don't be skeptical. You yourself haven't seen an appearance of Jesus. Jesus doesn't appear to every person in every age. You haven't seen him. But you have the apostolic eyewitness testimony to this event, and you should believe on that basis. 자, 두 번째 반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독교인들은 흔히 지식과 교만이 비례해서 쌓인다는 근거 없는 오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성경 지식이 많아서 교만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머리는 잘못된 지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이 들어갈 공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무조건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생각에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일침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나 율법, 안식일 이런 것들의 의미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표지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신다는 증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라는 그런 책임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많이 쌓으면 오히려 점점 겸손해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더닝크루거 이펙트라는 건데요. 더닝크루거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신감이 빵이지만 아주 약간 알 때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책 한 권 읽은 놈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더욱 알아갈수록 자신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왜 우리는 손톱만큼 알 때 자신감이 더 폭발할까요?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이 모르는 게 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정된 자신의 지식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전문가 수준에 다가갈수록 이 자신감이 다시 차오릅니다. 하지만 평신도가 신학이나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 수준의 이를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겸손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확률이 높다는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머리만 커진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책 100권을 읽은 사람보단 한 권을 읽은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보단 이제 성경 통독을 한번 마친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예요. 바로 신앙의 분별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설교까지 갈 것도 없이 요즘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기독교 정보들이 난무해요. 그중 대부분의 성경 강의나 정보 영상들은 특정 신학적 입장을 담고 있어요. 저는 성경 해석에 대한 대부분의 영상이나 글들은 앞에 꼭지만 조금 읽어봐도 저자가 어떤 신학적 노선에 속해 있는지가 딱 보입니다. 비하하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고 해서 설득력이 없다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죠. 반면에 이건 좀 여담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이념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고뇌한 흔적들이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개론 수준의 신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스펙트럼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떤 학자의 해석을 인용한 것인지 하다못해 그 인용이 맥락에 맞는 적절한 인용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을 도모했던 보네퍼라는 신학자를 맥락 없이 이용하곤 해요. 저는 제일 최근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회퍼가 양쪽 진영으로부터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번 목격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출신 성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신학교 거기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보수적이라는 그 보장도 없고요. 진보적인 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진보적인 그런 가치를 전부 공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천문학을 모르면 블랙홀 논쟁에 당연히 분별력을 갖출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학을 모르면 신학적 사안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잘 모르는 분들일수록 남들에게 분별력 없다는 소리를 잘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일 뿐더러 입증도 논의도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반면 신학적 분별력은 대화라도 가능한 부분이죠. 우리가 시민사회에 살기 위해선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에 분별력을 키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치와는 다르게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사실 방법론의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를 많이 깔고 신학을 할수록 보수, 전제를 좀 덜 깔수록 진보 신학에 가깝습니다. 보수 신학은 애초에 성경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제하고 분석하니까 이게 실제 신앙생활에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단서들을 발견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교리나 기독교 역사에 이어서 더 발전된 교리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진보신학, 흔히 자유주의라고 매도당하는 신학의 방법도 학문적으로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적 전제가 별로 없으니까 타 학문 혹은 타 종교와의 비교 분석에 유리하고요. 성경 자체가 어떤 책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제가 없이 연구하는 편이 훨씬 좋은 연구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얘기해 놓은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 신학교는 한때 자유주의적 방법이라면서 기피 당했던 그런 성서 비평을 가지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방법을 이용한다고 해서 신앙에 타격을 입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신학 공부를 통해서 스펙트럼을 파악하는 일은 마치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 지도를 구입하는 일과 같아요. 개인의 신앙생활과 영적 체험은 이런 거예요. 혼자 무작정 걸어가 보는 거죠. 근데 지도를 구입하면 내 신앙이 어느쯤에 위치하는지,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신앙의 색깔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 지지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되어 왔는지 그 논쟁의 역사를 알 수 있고요.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 체험과 고민들을 모두 모아서 만든 지도가 한 명의 경험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을 게 당연하다. 자신의 신학적 스펙트럼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상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특정 신학 노선을 이미 지지하고 있거든요. 본인만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예정론에 기반한 칼빈주의만을 배워왔다고 쳐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이고요.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신학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만 삶이 우연처럼 보이기 시작해도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요. 특히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하나님의 주권이나 시나리오, 손길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신앙을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다른 신앙 노선을 지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가능성조차 알지 못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로 들리십니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길 잃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다가 결국 나머지 사람들을 다 배척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배운 것만이 건전한 신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에 속하는 톰 라이트나 C.S. 루이스마저 타협했다느니 이단이라느니 하면서 비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 이 채널에서 얘기했던 연관된 몇몇 목사님들도 그런 곤욕을 치렀죠. 극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면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집단에서는 극 진보적인 신학을 지지하지 않으면 꼴통 근본주의자로 매도당하기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위치와 나아갈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니까 더욱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와 복음의 풍성함, 소명의 발견 이런 것들이 더욱 깊고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마지막으로 수많은 신학교 출신의 지인과 가족,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신학생들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오히려 신학교와 상관없는 입장이기에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신학교들도 대부분 교단 위주의 신학교예요. 이제 교단 신학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교단의 핵심 교리들을 위주로 신학을 배우고 곧바로 교단 소속의 목회자 혹은 신학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일 거예요. 하지만 교단 신학교에서는 교단의 스펙트럼을 넘어선 신학은 아예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이제 취급 불가, 그런 것들은 뭐 배워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학의 지도를 익힌다는 장점이 완전히 사라져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쯤 되면은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을 학문이라고 불러야 될지조차 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약대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약대들이 각 제약회사 스폰서별로 분파가 나눠져 있고 제약회사 A 산하에 있는 약대에 가면 그 회사에서 만든 약만 배우고 제약회사 B 소속 약대에 가면 B에서 만든 약들만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학문의 장소라기보다는 제약회사 일꾼 양성소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합니다. 적절한 제약회사의 인력을 키워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배우는 약학을 엄밀한 의미에서 유니버셜한 그런 학문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신학교들은 대학이라기보다는 특정 교단의 목회자 양성소라고 부르는 편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신학교 졸업생들의 사고가 대부분 닫혀있는 거를 많이 봐요. 보수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 외에는 건드려서도 안 될 위험한 신학이라 치부하는 경우가 많고, 진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 외에는 고리타분하고 꼴통적인 거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교단이 나뉠 필요성과 이유는 제가 여러 측면에서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 등등.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가르치려면 최소한 전체 신학을 전부 한 번쯤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배우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제 생각에 신학은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공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신학이 부디 편협하고 권위적인 일종의 성직자 계급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학교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깊이 탐구하려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오해한 부분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 들어올 때는 머리를 탁 잘라놓고 가슴만 가지고 들어와서 가슴으로 충분히 은혜 받고 가는데, 머리는 바깥에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잘라서 머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바뀌질 않으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충분히 은혜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나가면서 다시 그 머리를 다루고 세상으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생각은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슴으로만 은혜 받았다, 그런 형상이 아닌가. 그런데